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에덴의 영광,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재탄생으로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원,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식하지요, 주일 지키지요, 11조 하지요. 신앙생활에는 누구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이 바리새인들은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온전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혀 신앙생활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만 봐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영의 영역이 거듭나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너는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은 사상의 변화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또한 사람 자체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있습니다. 나는 그 표가 있는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거할 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는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음란한 상태, 영적 음란한 상태,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귀한 것들에게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거듭난 사람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이 자연스럽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으나 그들은 그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대로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그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이 내게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며 거하시며 삶으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살지 않고 영에 의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IV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컨트롤하지 않고 성령께서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내 삶을 죄의 본성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와야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며,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며,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처음 만나는 예수님과 조우, 저 멀리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양으로 보내심 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3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다 넣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빼다가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다 넣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침받고 도장 딱 찍힌 사람이.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는 압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이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 죄로 막힌 담엔 절대로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찢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담이 흘리고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고, 자신의 행위, 노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사야 6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됐고 선생님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유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병 치유받는 사람들은 내 병 치유받으니까 좋았겠지만 주님은 늘 메시아로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병들을 치유할 것이다. 상한 마음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퍼포먼스, 그 행동은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질병의 단계, 질병 치유의 단계를 넘어서 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 부정한 자, 피가 줄줄 흐르는 자, 이들은 버림받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 치유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고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자를 온전한 자로 만드셔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코브라,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게 합니다. 불뱀은 우리나라 뱀하고 그 본질적으로 달라서 한 번 물리면 반드시 죽는 뱀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코브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린 사람들이 장대 높이 달아놓은 노뱀을 보고 치유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노뱀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에 처한 인간들을 누가 영생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논리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로 연합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뼛속까지 다 들어가 버려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어디 하나 고쳤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죽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기에 그리스도하고 연합돼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나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이렇게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지만 그분의 부활과 함께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고, 그래도 계속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연합되어 있기에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나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씨가 뿌려진 후,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 새 사람의 씨를 뿌린 후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처녀 마리아에게 넣고 자랄 때는 뱃속에서 엄마의 피와 살을 공급받아서 살아서 태어나서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참된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씨를 가지신 분이요. 그때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류와 하나가 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인류의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사람 따로면 예수님 죽어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말씀에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의해 다스림받는 모든 사람, 실제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하나가 돼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해 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담이 되어서 아담의 모든 것을 죽이고 죄를 끝내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박살내고 자기도 죽고 죄도 죽고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담과 연합된 분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연합된 분으로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새 아들로 태어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은 같은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죄가 없던 첫사람 아담으로의 회복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죄짓지 않은 상태의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신뢰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여 살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성은 숨겨지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복받고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 지나가 버렸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 버렸다.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누구로 재창조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 지었지.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아? 너는 또 다시 죄에게 넘어질 거야. 라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고 와서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No.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새로 창조된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소망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내가 죽는 것이고, 부활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사는 것처럼 나도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무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사람, 그분이 내 몸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주장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종으로 살겠다. 내 안에서 행하신 나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에덴의 풍요로움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탄이 주는 저주로 인해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인생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된 토지, 땅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그분을 닮게 만드신 사람을 그렇게 버릴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이전보다 더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옛날 에덴에서보다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아담이 당할 형벌을 다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덴보다 더 큰 행복을, 더 존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